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펴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다가 다시 앞으로 왔는데요. 이제 빌립보서를 쭉 연말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이것이 성경으로 묶여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나 공동 서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서신 편지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심지어는 그 편지를 마치는 그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외치면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저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 하는 것처럼 습관적인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들에게 전해야 될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긴 편지 보시면 끝까지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초두에 중요한 걸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편지가 지금 한두 장이 아니라 어떤 장은 막 열 몇 장이잖아요. 제가 편지 글 써드리면 오늘 읽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맨 앞에 외치면서 이 편지들을 쓰고 교회들에게 할 말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성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교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외쳤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는 이 구조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사실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죠? 누가 요청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서 선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죠. 나중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을 때 마지막에 그 마침표를 뭐로 찍냐면 바로 평강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주시고 안아주셔서 품어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끝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성경의 구조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구조 등 이 은혜와 평안이라는 것을, 이제 평강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평안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은혜와 평안이 성경의 구조와 바울 서신의 구조와 강조점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평안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첫사랑 김은혜. 이게 웃긴가요? 첫사랑 김은혜 아닙니다. 딴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일까요? 오랜만에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자매, 은혜란 무엇인가요? 선물. 편하게 얘기해요. 나연자매, 은혜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께 받는 거. 맞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공동체와 함께 오늘 이 은혜와 평강, 단순히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이 다루고 있는 은혜와 평강의 좀 에센셜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갈 때에 나는 내가 이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이 평안 안에 있구나를 때마다 시마다 붙들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격이 없어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책임지겠다. 자격이 없어도 구원하겠다. 은혜의 전제는 사실 자격 없음이 첫 번째입니다. 선물도 좋고 받는 것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예서자매가 여기를 막 청소를 막 토요일마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서자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빵 하나를 줬어요. 그럼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은혜가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은혜의 조건은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자격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과 시대가 다른데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창세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강하게 제시하는 바로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 배 만들기 전 등장하실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우리 구약 8면에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 심판을 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9절에 읽었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있기 전에 8절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써 있나요? 아니죠.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임했더니 그 뒤에 노아의 삶 가운데 완전함과 의로움이 실현된 겁니다. 이걸 잘 알려준 게 뭐냐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받고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노아가 하나님이 인류가 다 심판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추수한 그 열매를 갖고 술을 만들어서 먹다가 하체를 내놓고 자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 중에 누가 그걸 보고 웃으니까 어떻게 하죠? 노아가 일어나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노아가 그 방주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노아가 그냥 방주하고 자 출발해서 쭉 가고 사람들은 나중에 몰아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랜다. 성경을 너무 그렇게 드라이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진짜다, 큰일 났다 해서 방주를 미친 듯이 두들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도 지금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삶이 실수하고 자기의 성정을 여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노아의 삶을 책임지시죠. 여러분 노아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고, 야곱은 어땠고,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것,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모든 것들, 그 각종 좋은 은사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전제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란 무엇이다?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어도 책임지시고, 자격이 없어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라고요? 자격 없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나도 자격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자격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면 뭐냐면 넌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당신을 판단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당신을 함부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표정 가운데 이런 게 느껴져요. 난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너보다는. 혹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은혜 공동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신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평안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안식.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제 안식일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인사인 샤바트 샬롬, 안식의 평안이라는 이 샤바트 샬롬이 나오는데요. 이 평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처음으로 평안이 등장하거든요. 평안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편안하게 쉰 거 말고 평안하게 쉬본 적 있으세요? 평안하게 쉬어본 적 있으세요? 편안하게 쉬는 거 말고. 좋은 침대 사면 편안하게 쉬겠죠? 왜 우리가 편안함은 누릴 수 있는데 평안함은 쉽게 못 누리냐면, 평안의 전제가 뭐냐면 완전함이거든요. 우리 성경자매가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쉬는 날인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제대로 쉬어야겠다. 딱 침대에 누웠는데 편안하죠? 편안한 에이스 침대에 누운 거예요. 딱 누워서 쉬는데 내일 해야 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떠오르고 여전히 근심들이 떠올라요. 그럼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평안하게 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건 언제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었잖아요.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쉬었다는 게 아니라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평안의 뜻에는 completed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성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요. 해야 될 일도 없어야 되고, 걱정도 없어야 되고, 내가 나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어떤 삶의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이 다 사라져야지만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따 아까 여러분께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했으니까 은혜는 있는데 평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완전한 평안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도 없고 예서자매 표정을 보니까 있는 듯한 표정인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제가 오해했네요. 지금 예림자매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날 부르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이 들려고 제가 농담하는 건데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삶 완전하신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삶의 여건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한 분이 다스린다. 우리가 완전하신 분의 그 삶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설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신다고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뭘 덧대요? 실수, 실패, 거기다 죄도 넣고 또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주변의 환경들과 가정환경. 우리 소년부 같은 경우는 소년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거든요. 지역 특색. 어느 지역에 가면 진짜 이혼한 가정이 많기도 하고 어느 가정에 가면은 이제 그 지역의 부모님들의 어떤 그 직업 특성상 아이들이 많이 방치돼 있기도 하고 또 하거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가정이나 부모와의 관계나 그런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안 요소들이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은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정말로. 아무것도만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독들, 여러 중독들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오거든요. 그 친구 스스로 만든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렇게 우리가 뜻밖의 삶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건 알겠는데 우리의 불강력적 그 이상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불안전한 요소들을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쫙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은 완전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들 아까 노아, 아브라함 다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삶이 평탄했나요? 실수가 없었나요? 잘못된 판단이 없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몇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요셉은 뜻밖의 그냥 팔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평안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실수하고 옆에서 누군가 악한 의도로 그 삶을 어지럽히고 뜻밖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경제와 환경, 우리가 코로나도 느꼈지만 그런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것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러분 안에 그 나쁜 습관들과 죄성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그 삶을 끊임없이 침투해도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찬이의 삶을, 예서의 삶을, 나윤이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할 자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진주를 주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주를 깨트리고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진주를 여전히 완전함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이 없을 때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의 요소가 가득하고 나조차도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완전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외친다고요? 내가 너의 삶을 완전하게 한다. 실수가 없이 너의 삶을. 먼 훗날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관뚜껑 앞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상스러우니까 그 임종 앞에서 내 삶은 참 안전하고 완전했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근데 언제 그 은혜가 시작됐다고요? 자격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요새 가끔 살다가 좀 열심히 사신다고 난 자격이 있어 교만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도 나를 볼 때 어때요? 이것밖에 안 되지 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왜 그래요? 은혜는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은혜나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은 똑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랑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격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소망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원수된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잖아요. 참소하잖아요. 야, 너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리더고 너가 어떻게 뭐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은혜의 목소리로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자격 없지만 나는 널 사랑한다. 널 책임진다.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자꾸 자격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평가하지 마세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제가 많이 강조하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평안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하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때로 오판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수하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놓치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좋은 것들, 좋은 선택들 이런 걸 통해서만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그 실패와 실수와 죄와 더러움과 그 악인들, 여러분이 만들어낸 악이든 세상의 악이든 악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이게 사실 우리 나중에 살펴볼 건데 그게 방패를 의미하거든요. 평강이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영경아, 네 삶은 완전해. 동현아, 네 삶은 완전해. 이모야, 네 삶은 완전해. 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 선택이 퍼펙트해서가 아니라 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세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사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불안과 염려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상황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상황들 가운데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다. 다른 건 다 있더라도 변함없는 그것은 놓치지 마라. 왜냐? 이 은혜로 우린 살고 이 평안으로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너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살까요? 우리 은혜 안에 이미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놓치며 살까요? 이걸 마치시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놓치며 살까요? 사람이니까. 땡이라고 방금 얘기해 줬으면 땡.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놓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 리더는 왠지 마칠 것 같으니까 농담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다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서신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나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나의 선택이 내 삶에 크게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떨며 사나요? 왜 자꾸 이걸 놓치며 살까요? 간단합니다. 이러다가 오늘 밤새고 저녁 먹을 것 같아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제 이마에 써 있나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로 하면 종교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우리가 떠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앞으로 있을 교회 세대에게 끊임없이 우리 세대는 가지만 여전히 너희에도 AI가 판치고 로봇가 뛰어다니는 날이 오더라도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여전히 있다라고 외쳐줄 변함없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놓치면 은혜와 평강을 놓치게 돼요. 저는 자랑할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런 표정이 그래. 잘했다. 이런 표정인데요. 농담이고 자랑할 만큼 아니고 성경을 정말 꾸준히 읽었어요. 제가 한 20년째 읽은 것 같아요. 최소 1년에 1독. 또 왜 읽었는지 아세요? 우리 소년부 교사들은 알 거예요. 전 살려고 읽었어요. 새벽에 청소를 하던 알바를 하던 학교 가기 전에 그 1시간 자는 것 포기하고 성경을 읽었던 이유 딱 하나예요. 나중에 내가 목사 되면은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전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 읽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저 교육자실 출근하면 성경을 읽거든요. 왜 읽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검사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 안 보면 오늘 하루를 목사나 교육자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힘을 저는 얻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은혜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은혜와 평안으로, 그저 세상에 끌려다니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의 그 방패 안에서 담대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살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살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럼 성경 보세요. 성경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면 그 사람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성경 공동체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 강좌를 계속 만들려고 해요. 주일날 제가 평일에도 하거든요. 제자훈련도 하거든요. 이러고 나면 사실 새벽에 들어가요, 진짜로. 근데도 제가 왜 그럼에도 주일날 또 청년 강좌, 성경 강좌를 하려고 하냐? 이게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고 사는 길이고,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귀한 영혼들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말씀을 차려서 함께 말씀을 잘 먹고 함께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 이 성경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